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으로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것을 우리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너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엘다벨의 소자 델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잘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오늘 하루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화이팅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막상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사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내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불안의 소리가 속삭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흔들림이 우리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우리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오랜 시간 너무 열심히 과로하기까지 하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문짝만 달면 끝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렇게 거의 다 왔다. 하는 때예요.
거의 다 왔다. 잘했다 하는 이 순간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또 원수는 그 틈을 가장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강릉 카리에서도요. 마지막 날 밤에 또 선교지에서도 마지막 날 밤에 스태프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도 성벽 문짝만 달면 되는 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방심하게 만드는 이 틈이 되었던 거죠.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자꾸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평화회담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속셈은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해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계략임을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큰 일을 하니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일을 한다라는 게 공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큰일이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작은 일 이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이것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작은 회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략은요.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엇이냐면 협박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다더라. 이것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요. 옛날에도 이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는요. 어쩌면 사실보다 이 거짓 뉴스,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진실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는 대신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누가 나를 거짓 뉴스로 모함하거나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모욕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게 마음이 쓰이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해지고 이러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이렇게 누가 말을 했는지 찾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또 이게 안 통하니까 또 세 번째 계략을 또 꾸몄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는요. 내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외부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으로 보이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까 이 성전 안으로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얼마나 보호해주는 말 같이 들립니까? 다들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도망치라고 하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볼 때는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공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함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였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 합당한 상황이고 너무 이게 내가 대처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 생각되면은요. 요 정도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요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건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합당화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도망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요.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사람 본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걸 주일날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내가 보호를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세 가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런 공격들을 다 버텨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거짓된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떠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보다 우리가 뭔가 조금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상처가 되어서 내가 기운이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지치고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숨기고 싶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짧은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 놓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에서 회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 안정을 찾고 싶은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보호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편하고 좀 안정되고 싶고 우리가 편안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든 길에서 어렵다 생각되는 것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삶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타다가 내 발밑을 바라보면 반드시 흔들리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저 앞에 목표물을 바라보면 그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정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의 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지 상황에 둘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자유로 선택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작은 결단이 이 작은 한 걸음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단단하게 세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세워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립니다. 또 두려움 앞에서 서둘러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